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내세우다가 아버지 곁을 떠났다가 다시 고난 속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 잃은 양, 잃은 것에 대한 되찾음의 기쁨, 여기에 잃은 양,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오늘 잃은 아들, 집을 나갔던 아들인데 둘째 아들에 대한 그 다시 회복되어질 때의 그 기쁨,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그 기쁨이 사람들의 기쁨, 그걸 비유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 집을 나간 이 탕자,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잃은 자로 나오는 오늘 본문에는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특징은 먼저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다 11절에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의 몫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몫을 요구하고 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때 당시의 풍습이나 문화들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의 몫이 얼마일까? 보통 이 신명기 21장 17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장자를 말합니다.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장자, 첫째에게는 만약에 둘이 있으면 둘이든 셋이든 첫째에게는 두 몫을 준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물려받을 장자의 몫은 3분의 2죠. 그러면 둘째 아들은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의 몫을 이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이 재산의 양도가 아버지가 돌아갈 때 물려받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할 때 이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몫을 요구할 때에 그 둘째 아들은 9분의 1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분의 1이든 9분의 1이든 그 자신이 물려받을 수 있는 몫을 지금 현재 둘째 아들이 일반적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초기에 유산을 분배하기로 결정하고 재산 관리에 손을 떼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으로 물려받는데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재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기만시하는 행동인가 동시에 재산을 물려받았다 독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곁을 떠나겠다는 겁니다. 즉 자녀로서 아버지를 섬겨야 될 도리를 이제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형에게 그것을 다 떠넘기겠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꿈, 자기의 계획, 자기가 지금 아버지 품에서 떠나고 싶다는 것이죠. 가족을 떠나겠다는 겁니다. 극히
그로 인하여서 형이 짊어져야 될 짐,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의 그 불편함,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의 행동은 자기 방식대로의 삶을 추구하는데 자신이 인생에 자기 마음대로 떠나가서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13절 14절 상반절을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한 나라에,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재산을 모아, 이게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정리해서 현금화 시켜가지고 먼 나라를 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어떠한 관심이나 아버지의 어떤 영향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가족의 영향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먼 나라, 자기 혼자 홀로 마음껏 살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서 생활했던 걸 뭐라 말합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돈을 다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가 소유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원천이었던 재산은요,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 돈만 의지해서 갔는데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다 없앤 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재산은 잠시 그를 지탱해 주었지만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었죠. 이 허랑방탕한 삶은요, 나중에 형이 하는 말을 보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상반절을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멀리 있었지만 아들의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그리고 어떻게 생활했는가? 장녀와 함께 삼켜버렸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소비하고 허비하는 데에 흥청망청 살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쫓아간 이 아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에 궁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첫째로는요, 기본적인 생활이 안 돼요. 누가복음 15장 14절을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모든 것에 궁핍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필 다 흥청망청 살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난 후에 하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건 사람들과의 마음도 삶이 피폐해지고요, 각박해지기 시작하죠.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 그럼 궁핍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궁핍했다. 비로소. 그러니까 그 궁핍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재산은 다 소진되었고 흉년이 들어서 음식 사 먹을 돈마저 떨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모든 관계가 무너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일을 해야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는데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유대 사회 안에서는 돼지를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식용이나 희생 제사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돼지를 만지는 것조차 꺼려 했습니다. 극한 상황에 그럴 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안 되었죠.
돼지들 주는 사료로 먹는 쥐엄 열매, 맛도 없어요. 거칠어요. 자그마해요. 그런데 극한 흉년이 올 때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쥐엄 열매를 먹기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쥐엄 열매도 마음껏 섭취할 수 없는, 누군가 경작해서 그 소유 안에서 그걸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쥐엄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니, 이 돼지를 치는 일에 한 사람이 빌붙어서 사는데 그것마저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지고 있는 돈이 사라지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인지상정, 서로 십시일반 도와주고 그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쫓아가면서 극히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관계마저도 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쥐엄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둘째 아들은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을 쫓아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쫓아가는 삶을 삽니까? 내가 잡았다 하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까?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없다가 생긴 큰 돈들, 이 돈에 굉장한 마음을, 위로를 받고 또한 의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소비한 후에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즉 그가 살았던 삶의 현주소, 헛된 것을 쫓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 그게 전부인 양, 그것이 기쁨인 양 열심히 그렇게 허랑방탕하였는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러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 이에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이킵니다. 그때서 깨닫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내가 품삯 일꾼으로, 종으로 내가 살겠다. 아들로서의 권리를 내가 주장 안 하고 그렇게라도 하여서 좀 살겠다라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집을 나오기 전에는 당당히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재산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이 아들로 불리어지는 것마저 포기하고 품꾼 하나로 봐달라고까지 하면서 고백하려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삶에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이키는 것, 참 다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성경에는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회개로 표현들을 많이 하죠. 가던 길을 유턴해서 돌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로 봅니다. 참으로 이 깨닫고 회개하는 삶에는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 한글 성경 22절에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생략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재빨리라는 단어가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원어에는 있는데 생략을 했어요.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급하였는지, 얼마나 아버지가 반가웠는지 재빨리,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재빨리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어떤 그의 변화가 있느냐, 외형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이 겉옷인데 격조 높은 손님에게 주는 옷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가락지, 반지. 아마 예전에 어떤 배너나 아니면 여러 영화들을 보면 가문의 상징인 이 반지를 끼고 있잖아요. 그 집안의 권위, 상징적인 걸 말합니다. 즉 이제 아들로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가락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를 만나는데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품꾼으로,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재빨리 종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 아들은 지금 너무나도 죄송하고 그래서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신발도 끼웁니다. 즉 사실은 지금 신도 신고 있지 않는 거예요. 종이나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집안에 들어온 손님들의 신을 벗기우고 발을 씻기우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신을 끼우라, 신을 신기라라는 것은요, 종과는 그런 종과는 다른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큰 잔치를 벌이라. 살찐 송아지는 아주 가장 귀한 손님이 오는 날에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걸 말합니다. 잔치를 할 때 사용합니다. 즉 환대하죠. 아들을 질타하거나 그래 너 고생 좀 했지, 더 고생해봐, 더 깨달아야지, 이렇게 질타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온 아들에게 최고의 대우와 더불어서 다시 그 권위를, 자기의 권위를 무시하고 나갔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존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진정한 회개는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쉽지 않죠.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의 형편은 자존심 찾을 때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자존심이 센 사람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됨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주재권을 이양해 드리고 그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이 고백, 바로 회개이죠.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베푸심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아버지의 멈추지 않는 사랑을 보게 되어지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아버지는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까? 집을 나간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봅니다. 20절 중반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들이 언제 집에 돌아오겠다고 연락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았다.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거리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매일같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몰골이 말이 아닌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임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기의 가족 모습들, 그 몸의 형체나 아니면 그 걸음걸이나 이런 모습,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가족들은 멀리서 봐도 저 누구 아니야? 저 누구 아니야? 같이 생활하고 관심을 가진 가족이라면 행동하는 것, 그 걸음걸이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딱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사랑하는 가족, 늘 항상 보고 관찰을 많이 하고 알고 지냈던 가족들은 멀리서 봐도 저 누구 아니야? 분명히 알 수 있죠. 아버지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거리가 먼에도 불구하고 단박에 아들임을 알고 먼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달려가는 것, 당시의 이 관습으로 보면 모든 위험과 채신을 다 내팽개친 행동이다라고 이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아들이 지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일반적인 용서의 수준을 넘어서 믿을 수 없는 사랑을 아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지요. 얼마나 반갑으면 끌어안고 제일 먼저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거기에다 돌아온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죠.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 잃은 영혼을 말합니다. 지난 7절과 10절에 우리 지난 시간 보았듯이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옴을 가장 기뻐하시듯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못지않는 큰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은 되찾고 회복되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집안에 큰 잔치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는 큰아들입니다. 밭에 가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자신도 모르는 집안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를 받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집 나간 자기 동생인 걸 알고는 선함과 더불어 분노합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28절,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였다. 아들을 위하여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한다 그러니까 분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잔치 자리로 권함에도 그는 자기를 위해서 염소 새끼라도 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음에 선함과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니, 나는 아버지 곁에서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집안을 돌보고 그랬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하나를 가지고도 잔치 안 해주더니, 잘났다고 집 나간 그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가장 값진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큰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니까 섭섭하죠. 그러면서 큰아들의 분노 섞인 자조를 통해서 그는 아버지를 섬겨라는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 아버지를 섬겨라는 건 뭐 단순히 자녀로서 도리를 다하였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 원어적인 표현은요, 의미는 종처럼, 노예처럼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하여서 도리를 다했다라는 의미보다 나는 종처럼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이미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있죠. 여기에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그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큰아들은 종으로서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긴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함에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부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살았음을, 큰아들은 그렇게 살아왔음을 말합니다. 이런 관계는요, 의무감만 남아있지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보상만 바라는 마음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자지간입니까? 아니면 주종 관계입니까? 여기에 대한 아버지의 답변은 분명한 관계를 규정해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상반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항상 함께 있다는 걸,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이 항상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함께함의 의미를 아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늘 받을 수 있고 아버지의 보호를 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이 기본적이고도 큰 사실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이 없었어요. 함께함에 그런 감동이 없었던 것이죠. 또한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상속자로서의 기쁨을 아들은 누리지 못한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거야. 네가 언제든지 요구하는 바대로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들로서 아버지의 것이 전부 자신의 소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아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큰 아들은 아버지와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므로 이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일만 다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 생각한 거예요.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가족들이 오고 새로운 이들이 올 때, 새로운 이들이 참 잘되고 그럴 때에 시기 질투를 느낍니다. 그런 마음의 모습들도 간혹 있을 수가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엿보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 모든 것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소홀해져 버리면 남은 것은 이 큰아들의 모습과 같이 시기 질투와 분노만 남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더 많이 섬겼는데 왜 이제 온 저 사람에게, 이제 온 저 사람에게,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상속자로서 추구할 권리,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는 자녀됨의 특권 아닙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고 아버지 것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자녀들에게 있는데 그것을 친밀한 관계로 교제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도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도리 부분에 대한 보상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마음과 영과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맛보지 못하는 주종 관계로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큰아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행복하고, 그래, 이 따뜻하고 이 풍성한 자리를 왜 넌 나갔다 왔니? 고생 많았지, 돌아와. 여유가 있을 것인데, 그러한 기쁨과, 자기는 풍성하게 누렸는데 지금 뭐예요? 자기는 일만 주구장창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살아감에 대한 기쁨이 누리지 못하니까 분노가 치밀고,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결여가 되니까,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로 항상 함께 하시고 돌봄과 사랑과 은혜를 매 순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이 귀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자체로만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일꾼으로서만 우리는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믿은 자로서, 아들,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면 친밀함 가운데 함께 동행하심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 이런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을 우리도 함께 깨닫게 되죠. 이런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 자기에게 집중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 그런 것들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함께함의 기쁨을 우리는 살아가는 행복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과 기쁨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과 기쁨의 자리에 우리 함께 참여합시다. 그리고 VIP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함께 복음을 듣는 자리로 초청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누리고 맛보아서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고 참여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채워주심과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함께하고 있음에도 함께함의 그 큰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지 잘못된 관계 설정으로 인하여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도록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통하여 인격적인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되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누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풍성하게 세워져 가고 그 기쁨이 가득한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